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흔히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늘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냥 내 생각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던 일이 잘 안 될 때 더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서 앞장서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장로 선거를 해서 표를 받았는데 그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실패를 맛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힘이 엄청 커요. 결국 그 집사님은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상심을 하면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주실 줄 알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장로가 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면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사업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계획하는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 드린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년이란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태를 지났다는 게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그냥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2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바깥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수 벨리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가를 알았어요. 그런 그가 만일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보호하지 못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벨릭스는 그날로 바로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가 끝나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사도 바울을 그냥 보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벨릭스가 엄청나게 힘든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총독이 바뀌게 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사도행전 2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려버렸던 거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밖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는 것,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총독도 뻔히 그 사람이 죄 짓지 않은 거 알면서도 2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내버려둔 거죠. 이러한 환경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년의 긴 시간을 감옥에서 버텨내야 됐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일만 생기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도 그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힘든 일이 있다가 보면 괜히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억울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2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내가 억울하니까 지금 당장 석방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누구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냐면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냐?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 즉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석국에 거기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기가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새로운 총독 베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가겠다고 했으면 그는 석방돼서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암살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서 감옥에서 아무런 호위 군사도 없이 그냥 풀려났다면 나오는 순간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은 목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밖에서 늘 기다리는 못된 사람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2년이란 긴 세월을 감옥에 있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지난 과거의 일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지나가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록이 된 거죠. 언제냐? 바로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과 비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다림을 갖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2년 감옥 생활은 어찌 보면 답답한 시간이었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치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인가? 기생충에 보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죠. 기택이 송강호가 가짜 재학증명서를 들고 고액 알바를 뛰러 가는 자기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해요. 이 기생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기생충의 본질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장혜연 씨가 쓴 그 책 클로징 멘트했다고 끝은 아니다라는 책에 보면 불거진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 이제 내가 멋대로 살기로, 하고 싶은 거 하기로, 무엇보다 무계획이 계획인 것처럼 살기로, 때로는 계획이 없이 살아도 괜찮아 하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무개념의 세상을 잘 짜여진 각본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나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나는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럴수록 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가르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결신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거다. 참는 그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 안에서 인내의 결실을 얻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항상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2년의 기다림 속에 인내했더니 그가 그토록 보아야 하겠다는 로마를, 그것도 당대 최고의 군인인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누가 이런 호사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갈 줄 알았겠냐는 거죠. 비록 로마에서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실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일들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또 불행과 시험, 환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더 겸손해지고 참을 줄 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팍싹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세요. 혹시 우리가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같이 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겪지 말아야 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먹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을 부터
인내하시며 참고 견디시며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자신을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시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